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25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어른 여름 성경학교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날씨가 몹시 무더워서 먼저 한번 웃고 시작할 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웃었죠? 약속했죠? 약속한 대로 웃었고 또 웃으려고만 이 영상을 보여드린 게 아닙니다.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 닭은 왜 저렇게 울을까요? 저 닭은 왜 저렇게 울을까요? 이건 정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닭이 뭐 나는 왜 울었다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이 영상은 우리 이제 신학대학 동기들 그 단톡방에 우리 동기 하나가 올려놨는데 그 다음에 막 댓글을 뭐 아주 나름 해석해서 올려놓은 게 아주 재밌었는데, 목사들 댓글이니까 굉장히 심각한 댓글로 올려놨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장닭들이 꽃기호를 누가 더 길게 하나 대회를 해서 하여튼 몇 번째 출전한 장닭일지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잖아요. 예. 또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암탉이 있어서 그 암탉 앞에서 허세를 부리느라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 쓰러져서 완전 스타일은 구겼죠. 아니면 조금 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서 이 장닭이 나름 닭장을 지키는 파수꾼 장닭인데 저쪽에 살쾡이가 살금살금 오니까 닭들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서 그냥 목숨을 바쳐서 꽃기호하고 울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낮에 졸다가, 장면을 보면 환한 대낮이거든요. 새벽에 울은 게 아니에요. 졸다가 눈을 떠보니까 날이 환해가지고 아이고 이거 꽃기호 해야 되는데 늦었구나 하고 정신없이 울다가 쓰러졌지 않겠나, 그런 추측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장닭이 저렇게 울다가 쓰러진 것을 보면 각자 자기 생각이나 어떤 추측에 의해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죽지는 않았어요, 저 장닭은. 근데 사도 바울은 죽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 왜 저럴까, 저 사람 왜 감옥에 가? 예수 믿고 좀 잘 살지 왜 감옥에 가?
왜 죽어?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몹시 못마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썼는데 이번 성경학교에서 다룰 4개의 성경이죠.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을까?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감옥에 갇혔어도 편지를 썼는데 어떤 마음과 목적으로 편지를 썼을까 하는 부분을 오늘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너무 제가 자세히 하면 이 시간 끝난 다음에 각 방에 들어가서 공부할 때 우리 부목사님들이 가르칠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바울이 사울이었던 것은 다 아시죠? 그리고 그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잡아다가 옥에도 가두고 얼마나 열심히 힘했는지 공문, 라이센스를 받았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와도 좋다, 내 마음대로 끌고 와서 옥에 가둬도 좋다 하는 것을 공문을 허락, 임명장과 같은 것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빛으로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물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180도 바뀐 게 핍박을 하던 걸 안 하는 그런 180도가 아니에요. 하던 걸 안 하는 180도가 아니라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방인을 위해서 뭘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하는 걸 막으러 다니던,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던 그 핍박자 사울이 이젠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누구에게 전해요? 이방인을 위해서. 그것은 자기가 깨달아서 내가 이방인에게 전해야 되겠구나 깨달은 거예요?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아나니아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길 위에서도 네가 이제 성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를 만나면 그가 네가 할 걸 알려줄 거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나니아를 찾아갔고 그 결과 이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향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선교사죠. 그때는 선교사라는 명칭은 없었어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금방 전한 것도 아니에요. 또 일정 기간 제자들과의 관계가 좀 형성되는 그런 기간도 있었고, 또 나름 사도 바울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그런 기간을 갖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만난 것밖에 없거든요. 복음의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복음에 대해서 듣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일종의 준비하는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차 전도여행을 갔다가 전도여행 가기 전에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을 했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을 해서 1차 전도여행 갔다가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고, 또 2차 전도여행 갔다가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고,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을 했는데 3차 전도여행을 갔다가 그전과 같으면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을 텐데 바울은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 예루살렘을 가기 전에 유월절을 이제 이방 땅에서 지나면서 아마도 오순절을 예루살렘에서 지내기를 원했는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그렇게. 근데 그 가는 과정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말렸어요. 기도하는 사람들, 성령에 의해 감동을 받아서 가지 마십시오.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가면 환난 당한답니다.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은 어떤 환상 같은 것을 보고 그 바울이 가면 띠를 띠게 될 거다, 결국 묶임을 당하게 될 거다. 안타까움에, 경고에, 그런 충고에 이런 내용을 담아서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은 나는 마음이 변함이 없다. 성경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빨리 찾으세요. 오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사도행전 21장 13절
사도행전 21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듣고 바울은 내가 죽을 각오로 올라간다. 난 말리지 말어. 죽어도 좋으니까 나 예루살렘 올라간다. 그리고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는 지금 바울을 만나기만 하면 그냥 놔두지 않겠다고 벼르는 유대인들이 수두룩했어요. 그 중에는 40명이 특공대가 조직돼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고 아주 결사각오를 한 특공대까지 있어요. 바울을 한 사람을 죽이려고. 그런 상황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결국 잡히게 됩니다. 잡혀서 유대인들의 고소를 해서 베스도 총독 앞에 서게 되죠. 그런데 베스도 총독이 신문을 해보니까 무슨 죽일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죄도 아니에요. 이방인 그 총독이 볼 때는 죄도 아니에요. 유대인들 자기들끼리 어쩌고 저쩌고지, 그거 무슨 사도 바울이 사람을 죽였다든지 무슨 중한 죄를 범했다든지 하니까 죄는 없어요. 그런데 풀어주려고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특공대가 죽이려고 하고, 그 정보를 또 베스도 총독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베스도 총독이 이거 그냥 풀어주면 죽겠다 싶으니까 그냥 보호처럼 감옥에 이렇게 둡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니 로마 황제에게 가서 난 재판받겠다. 여기서 재판받지 않고 가겠다. 그래서 결국은 로마로 압송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 아는 것처럼 유라굴로 광풍도 만나고 이런 등등 일이 있죠. 자, 그런데 3차 선교 여행이 마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이유가 성경상으로 보면 그렇게 뚜렷하지가 않아요. 왜 예루살렘까지 가려고 했을까? 가지 말라고 말리고 성령 하나님이 감동을 해서 말리고 신앙적 충고를 하는데 바울은 왜 가려고 했을까? 그건 명료하지는 않아요. 그저 학자들은 오순절을 지키려고 한 것 아니냐, 아니면 사도 바울이 어떤 느낌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기가 뭘 해결해야 될 어떤 부분이 있었지 않겠나 추측은 하지만 성경의 기록은 없어요. 결국은 남들이 볼 때 바울이 왜 간 거야 도대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아니 그렇게 사람들이 말렸는데 왜 간 거야? 왜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거기서 잡혀가지고 로마로 가서 로마 감옥에서 죽었기 때문에 3차 여행밖에 선교 여행이 안 된 거거든요. 만약 바울이 잡히지 않고 더 선교 여행을 이곳에 저곳에 다녔다면 더 많은 복음이 전했겠죠. 더 많은 지역에 선교 여행을 갈 수 있겠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단 말입니다.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잖아요. 더 했으면 사도행전 50장까지도 기록됐을 거고 100장까지도 기록될 수도 있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제 로마로 가려고 했던 사도 바울의 의도는 우리가 생각할 때 로마에 가서 로마의 본격적인 복음을 전하게 되겠다, 이런 의도보다는 로마를 복음을 전하는 전진기지로 삼기를 원했던 거예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고 할 정도로 그 당시에 로마를 중심으로 사통팔달된 도로망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했고, 사도 바울 자신은 로마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게 아니라 세상 끝까지.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어디까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그런데 그 당시의 땅끝은 서바나였어요. 스페인, 지금의 스페인을 땅끝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으로, 계획한 것으로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결국 자유로운 몸으로 갔으면 스페인까지 갔겠죠. 그러나 감옥에 영혼의 몸으로 로마의 감옥에 가서 재판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재판이 길어지자, 재판을 기다리는 기간이 길어지자 이제 재판을 하려고 유대인들을
그 고소한 유대인들을 불러서 양쪽 신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안 나타나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뭐 고발을 하고 무슨 죄목을 드러내고 했는데 안 나타나요. 그래서 재판이 유야무야 됐어요. 그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바울은 완전 감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세방에서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자유가 약간 있는, 요즘으로 말하면 가택연금과 같은, 집 바깥으로 못 나오지만 감옥은 아닌, 그래서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사람도 만날 수 있었고 복음도 전했고 그곳에서 옥중서신을 쓰게 된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로마의 감옥입니다. 바울에게 있었죠, 로마의 감옥. 그 감옥으로 끝난 게 아니라 결국은 풀려났어요. 사도 바울이 잠깐 풀려났었어요. 그런데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핍박하는지, 그 핍박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궁중 안에도 복음이 전해져서 궁중 안에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되니까 네로 황제가 일종의 그냥 헷가닥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로마의 화재 불을 질러가지고 로마를 태우면서 기독교인들이 불 질렀다고 씌우듯이 그렇게 해서 했던 핍박을 했는데, 그 핍박을 하면서 사도 바울을 다시 잡아들였어요. 그래서 두 번째 감옥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 감옥에 있다가 마지막 죽을 때는 세 번째 감옥으로 옮겨져서 그곳에서 죽어요. 그래서 지금 로마의 성지순례를 가면 새 분수교회라고 있어요. 새 분수교회는 들어가면 당시 사도 바울의 목을 참수했는데, 목을 쳐서 죽였는데, 그리고 이렇게 올라온 그 목을 올려놓는 목을 이렇게 되도록 하고 쳐서 머리가 뚝뚝뚝 떨어져서 세 번 떨어졌는데, 떨어진 그곳에서 분수가 솟아나서 그것을 기념한 새 분수교회가 있고, 그 교회와 같이 붙어 있는 계단, 그 천국의 계단교회가 같이 붙어 있어요. 근데 천국의 계단교회 밑에는 감옥이 있는데, 세 번째 바울이 갇혀 있었던 감옥, 그 위에 기념교회를 천국의 계단교회로 지어서 지금 성지순례 하는 분들은 가서 그렇게 보고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고 하면 세 개의 감옥에 갇혔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첫 번째에서 옥중서신을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재판도 늦어지고, 바울은 지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막 속에서 끓지 않겠어요? 복음 전해야 되는데, 복음 전해, 내가 지금 여기에서 감옥에 있으면 안 되는데, 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되나, 이런 인간적인 마음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던 사람이 가택연금처럼 꼼짝없이 그렇게 갇혀 있게 되니까 많은 생각들을 했겠죠.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주님이 나를 왜 이 감옥에 그냥 가두도록 하실까? 주님은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고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지금 나는 도대체 어떻게 되나? 이걸로 끝나는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거나 만나는 사람들, 또 사도 바울 일행 중에 갇혀있지 않던 일행들은 바깥에서 있었으니까 일행을 만나서 또 사역을 위해서 함께 일을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중서신을 썼어요. 근데 옥중서신은 자기 옥중 일기를 쓰는 게 아니에요. 첫날 오늘은 뭐 했다, 날씨 맑음, 그런 게 아니고 서신이니까 받을 사람들을 향해서 서신을 썼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누가 받았어요? 편지를? 에베소서는 누구에게 보낸 편지예요? 에베소 교회에 보낸 거죠. 에베소 교회. 빌립보서는요? 골로새서는요? 빌레몬서 대답할 때는 잘 생각해서 하셔야 돼요. 빌레몬 교회라고 그러시면 안 돼요.
빌레몬에게 보낸 거예요. 빌레몬. 그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의 개척 멤버거든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외부에서 사역자들이, 복음 전하는 사역자들이 오면 빌레몬 집에 묵기도 하고, 그래서 그 빌레몬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고 이런 인물인데, 그 집에 오네시모라는 종이 뭔가를 사고를 치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훔친 것 같다, 어떤 사람은 뭐 어떤 것도 한 것 같다, 하여튼 분명히 잘못했어요, 빌레몬에게. 그래서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화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편지를 쓴 게 이제 빌레몬서인데, 그렇게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의 내용들을 보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만한 뭐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감옥에 갇혀서 난 너무 답답하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빨리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다, 너희들 기도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이런 내용이 없어요. 오히려 감옥 속에서 기뻐한다. 왜냐하면 사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초대교회에서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거든요. 왕성하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하는 소식들이 예루살렘 교회 또 사도들에게 전해지고, 그래서 그 소식을 통해서 굉장히 힘을 얻었잖아요. 그곳에도 복음이 전해졌구나, 그곳에도 택한 백성이 있었구나, 그곳에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구나, 그곳에도 부활의 복음이 전해졌구나, 교회가 세워졌대, 교회에 이런 교인들이 지금 모이고 있대, 소식들이 들려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잡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로마 감옥 갔는데, 로마 감옥에서 그냥 꼼짝 못하고 있다고 하니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겠죠. 아까 우리 닭 우는 소리 보고 이 생각 저 생각 한 것처럼, 사도 바울 왜 그랬대? 뭐 잘못한 거 아니야? 뭐 잘못이 있으니까 갇혔겠지, 잘못이 있는 게 해결이 안 됐으니까 감옥에서 안 풀려네, 이런 오해하는 사람도 있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좋다고 이제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막 사도 바울을 경쟁자로 생각하고 복음을 자기식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빌립보서에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또 한쪽에서는 주님이 왜 그러실까, 저런 사도 바울을 왜 주님은 그냥 보고만 계실 것이야 해가지고 스스로 신앙적으로 주저앉는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 2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빌립보서는 더할 나위 없고, 골로새서 오늘 보면 1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은 뭐 한다고 그래요? 기뻐한대요. 감옥 속에 있으면서 기뻐한대요. 근데 그 기뻐하는 이유가 24절에 보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내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감옥에 기뻐한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기 때문에 기뻐한다 그랬어요. 사실 사도행전에 보면 다른 사도들도 성전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핍박당하고 능욕을 당할 때 그 사도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받는 것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왜 기뻐했을까요? 그거는 내가 주님의 종이구나, 주님을 위해 내가 고난을 받고 있구나, 그것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나 같은 존재도 하나님에게 붙잡힌 바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 보니 핍박을 받고 하는구나, 그것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그겁니다. 감옥 안에 있지만 그의 마음과 영은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거예요. 복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답답하고 힘들지만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모든 상황과 형편이 다 자유롭고 넉넉하고 평안하고 신나고 날마다 아주 그냥 신나는 일만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넓은 의미에서는 이 세상이라는 감옥에 우리가 갇혀 있는 거예요. 육신이라는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 육신이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만 다른 곳에 못 있잖아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23년도를 지금 못 살잖아요. 그때 돼서야 살. 이 육신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환경이라는, 가정이라는, 여러 가지 여건이라는.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의 삶이 환경만 보고 지금 갇힌 것 상황만 보면 절대 기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기뻐요? 그건 정신병자지. 답답하고 괴롭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상황만 보고 그것 자체만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건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죠. 여기에 꼭 꽂고 다녀야 된다고, 그런 사람. 손 이렇게 하면서 꼭 꽂고 다녀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자유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는 희망, 소망, 이게 있으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8절, 오늘 본문 28절을 읽고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감옥 안에 갇혀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혀 있었어요. 복음 안에 갇혀 있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갇혔다, 복음 안에 갇혔다는 말은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냥 혼자 사도 바울이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감옥에 있어도 나는 괜찮다 이러고만 있었던 게 아니라 바로 그것을 통해서 경험하는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진리의 말씀, 이거를 감옥 안에서도 어떻게 좀 전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이제 같이 전도 일행으로 같이 갔던 사역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 듣고 로마 감옥에 있다고 하니까 또 사람 보내서 전해 듣고, 또 선교비 보내는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선교비도 보내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들어보니 에베소 교회에 막 이런저런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그런다더라. 빌립보 교회도 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더라. 골로새 교회도 보니까 막 영지주의나 무슨 주의가 혼합된 그런 진리가 막 뒤섞여서 교회를 어지럽히려고 한다더라. 이런 소식이 들리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있을 수 없죠. 그래서 편지를 썼어요.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의 핵심 내용은 뭐냐? 오늘 1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제일 마지막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그것 때문에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무슨 선교비 보내라고 청구서를 보내라고 서신 쓴 거 아니에요. 교회에 대한, 에베소 교회 보면 교회가 이런 교회다, 교회 안에 너희는 어떤 신앙인이 돼야 된다, 이런 내용들도 있고 골로새서도 그렇고 있는데, 그 핵심 전체를 탁 요약하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전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지금 감옥에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너희들도 나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성경 한 구절만 더 찾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에베소서 4장 13절. 에베소서 4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전한 자가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골로새서 오늘 본문 1장 28절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 말씀하면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나간다, 그 말씀을 하면서 뒤에 15절 16절에 보면 같은 뜻에 온전한 자가 되려고, 온전한 자가 되도록
빌보 교회에다가 그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떤 형편, 처지, 때로는 경제적인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때로는 인간관계의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때로는 자기 감정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남들이 볼 때는 저거 저런 것도 아닌데 혼자서 왜 저래? 그럴 수도 있어요. 때로는 직장, 때로는 가정, 때로는 그 어떤 상황의 고난, 감옥이라는 고난에 갇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보지 마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떻게 더 온전한 자로,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는 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며 사도 바울처럼 감옥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지려고 한 것처럼 저희들의 신앙을 더욱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른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말씀을 배우고 하나라도 더 배워서 우리가 하나라도 더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